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사건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의 이 믿음, 이 그리스도의 그 말씀, 뭐 이런 것들 갖다가 다 도를 따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길도자, 그거를 써가지고 그 도를 따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죠. 십자가는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독교의 상징이죠. 근데 정말로 재미있게도 그 상징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임 당한 그것을 가지고 구약에서는 그게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그랬으니까 저주의 상징인데, 그것을 기독교에는 상징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대부분 십자가를 정말 눈 좋으신 분만 찾을 수 있지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도에서 대해서 말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결과적으로 이야기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까? 이게 뭘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뭔가를 생각하면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은 정말 어떤 하나님의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방법 자체는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미련하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독생자를 죽이는 일을 선택하는 거니까. 아마 아무도 뭐 정신 나간 사람이 요새는 워낙 많으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뭐 상식적으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덧붙여서
사람은 그런 방법을 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뭐 어떤 굉장히 제일 중요한 문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 아들을 죽여야 된다? 그러면 그걸 내놓겠다?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이시는 방법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것보다 더 미련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 많죠. 정말 지혜 있는 사람 많아요. 뭐 보면은 이렇게 뭐 그냥 눈으로 봐도 야, 저 사람은 정말 천재다. 뭐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대학교 때 이렇게 보니까 대학교 때 이제 뭐 저희 다녔던 학교에서 제일 무식한 질문은 뭐 고등학교 다닐 때 몇 등 했어 뭐 이런 거 질문하는 게 제일 무식한 질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데모하느라고 공부 안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 학사 경고 먹어요. 2.0 이하면 학사 경고니까. 근데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올해일을 맞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정말 공부만 하면 똑똑한 애들이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천재들 많아요.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천재다. 뭐 우리 교수님들 중에도 보면은 뭐 무슨 얘기하면 몇 년에 뭐 누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걸 어떻게 다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냥 늘상 쓰는 거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뭐 외우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정말 천재죠. 우리 집안에서는 우리 집안에서는 뭐 저가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닙니다만, 뭐 저희 아버님께서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이제 뭐 격리 쪽의 일을 담당하셨는데 수표를 받으면 그날 수표 번호를 다 외우고 다니셨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단하십니다. 뭐 그냥 그랬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그렇지 못합니다. 뭐 별로 그 천재적인 면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 어쨌든 공부 잘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없다는 거죠. 근데 하여간 똑똑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다 합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거를 해결했으면 독생자가 죽을 필요가 뭐가 있었겠어요?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아무도 그런 것들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겠죠. 근데 그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들을 보내서 죽이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무고했던 마귀는 멸망하게 되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일석이조, 일타쌍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방법만 택하신 거예요. 마귀는 그 옆에서 근데 그 사랑하심 때문에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아무리 지혜 있어도 그걸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렇게 미련한 행동을 하셨는데 그 미련함이 인간의 모든 지혜를 더하는 것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람보다 지혜있고 하나님이 약한 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한 게. 우리 인간들도 보면 뭔가 버릴 줄 알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 해서 안 되면 이건 버리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람을 뭔가 이렇게 리더격에 있는 사람도 이 사람하고는 이제 더 이상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죄인 되어버린 인간을 싹 쓸어버려도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데 다시 만드시면 되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함이죠.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그 어떤 강함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강하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함, 하나님의 미련함의 결정체죠.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의 비밀을 모르면 그거는 정말 왜 그랬대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결정체인 것이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러므로 정말 그 하나님의 약함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의 미련함이 있으셨구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정말로 그 하나님의 약함과 미련함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을 왜 그렇게 썼을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단순하게 쓰기에는 너무나 큰 것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미련함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연약함이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공로, 날마다 예수 피를 의지하는 그 공로.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 피를 의지합니다가 그냥 그날에 지은 죄를 용서하는 것, 용서받는 것,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미련함, 하나님의 약함을 경험하는 것,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인간의 그런 어떤 수준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정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지혜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길 없어 하나님의 미련함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약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드러내신 것들, 우리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예수 안에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하심, 하나님의 미련하심, 그것을 정말 날마다 이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정을 받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